시편 36편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함께합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확하게 세상과는 정반대이지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요. 정확하게 세상과 기독교 세계관은 정반대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자기 뜻을 펼치고 자아가 실현이 되고 자기 삶의 목적이 달성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죠. 그런데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때문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보다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져 패배주의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세상 속에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을 두고 살아가면 교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패배주의로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지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 반대의 길을 간다고 했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 자아가 실현이 되고 자기 뜻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진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유일한 그 자신의 개성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알곡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 죽는 길이
진정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자기 개성과 자기를 실현하는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흔히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의지를 발현해서 나의 추진력과 행동으로 그 목표를 성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도 정반대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제 죽이는 과정을 거치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기독교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독교 신앙이죠.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스림, 돌보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림이라는 말이 있죠. 용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상상의 동물입니다. 비늘이 용에는 있죠. 그런데 이 목 아래에 보면은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다른 방향으로 비늘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영린, 거스릴 역자의 린이 비늘 린자죠. 영린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누워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건들면 그 용이 난폭해집니다. 그게 영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저 사람의 영린을 건드렸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 그런 사용례로 영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만든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린을 건드십니다. 우리가 영린이 자극되었을 때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원래는 되게 온순했던 사람일지라도 아주 관용적이고 관대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영린이 견드러지면 그 사람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린이 건드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영역을 남이 건드렸을 때 이제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요. 자신의 상처를 남이 후비면 역시 영린이 건드려집니다. 자신이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정죄하면 또한 영린이 건드려집니다. 또한 자신이 간절히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실패했을 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플 때 그것을 누가 슬쩍 건드리면 역시 영린이 건드려지지요. 누구나 그런 영린을 있게 마련입니다. 영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지요.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린이 건드려지는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기회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린이 건드려진 순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을 시로서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영린이 견들어졌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두 명을 예로 들 것입니다. 사울과 가인.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하도록 이끈 사람, 다윗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게 실패한 사람 둘과 성공한 사람 둘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린을 건드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이로 삼지요. 얼마나 총애했으면 다윗을 사이로까지 삼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울은 왕이었지요. 사이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너무 사울의 눈에 보기에 정말 예뻤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에 더해 그 후에 이제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까지 올라가 곳곳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아주 명장으로서 흥장을 하지요. 게다가 다윗은 사울이 이제 불안할 때,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견딜 수 없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을 때, 그 당시 악기 하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을 연주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켜고 있는데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은 이제 애정의 관계에서 증오의 관계로 변화되지. 그리고 10여 년을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수천 명을 징발을 하고 추격에 나서는 그런 관계로가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의 영린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그리고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길가에 늘어선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걸 듣고 사울은 영린이 건드려진 것이죠. 시기심에, 질투심에 다윗을 이제는 자신의 예쁜 사이가 아니라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린이 건드려지는 순간, 요즘 말로는 그것을 긁혔다라고 하죠. 사울은 긁혀도 아주 심하게 긁혀서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간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영린이 건드려졌을 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예배드리던 자에서 동생을 살인하는 자로 변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인의 영린이 건드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엄청 섭섭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동생,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여진 동생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아가 버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인도 자신의 영린이 건드려졌을 때, 즉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좌절된 것이죠. 그 인정 욕구가 좌절됐을 때 가인의 영린이 건드려진 것이고 가인은 쉴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명의 실패 사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영린이 똑같이 건드려졌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게 된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이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됐는지. 먼저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너무도 유명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예고하셨죠.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먼저는 예수님을 자신이 배신했다라는 사실이 자각됐기 때문이었겠지요. 자신이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께서 그 예고를 하셨을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베드로답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그 병사들과 싸우기도 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메시아 사항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부인하는 길로 간 것이죠. 그랬는데 닭이 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 깨달음으로 다가오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베드로는 자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베드로는 가인과 사울처럼 그런 실수 없는 죄악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고 자신을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 깨닫는 것으로 베드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실천에 나섭니다. 선교에 나섰지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 영린이 건드려주는 순간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어떤 좌절, 자신의 절망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치유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또한 역설이죠. 현대 심리학이나 또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아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생각을 바꿔서 여러 가지 명상 기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아픔을 가지고 갑니다. 그 아픔을 쉽게 그렇게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리적 거짓일 수 있죠.
거짓 위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을 덮어나가는 임시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픔 끝에 우리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아프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렇게 닭이 우는 순간 통곡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책감과 후회와 그 아픔으로 자신이 스승을 배반했다라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수십 일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다음,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픔을 가졌던 베드로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굳건한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건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상황을 만드시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성급하고 조급하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많이 혼이 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기 부인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반역까지 당한 그런 못난 아버지이기도 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일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다윗의 그 죄악을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나 가인처럼 그 질책에 분노하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이 그것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 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이 시편의 작가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서 다윗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가 훌륭한 시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까? 진실의 면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좋은 시의 첫 번째 특징이겠지요. 다윗의 시는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정직한 부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그 영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평가받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가 그 시입니다. 뼈가 쇠하는 시간을 겪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패함으로써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면서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쉽게 그 아픔과 고통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쉽게 평안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녀를 잃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평생 그 아픔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쉽게 평강은 그 사람의 그 영혼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진정 자신의 영린이 건드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악함,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영림도 있고 큰 영림도 있고 얕은 영림도 있고 깊은 영림도 있습니다. 그 영림이 건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더욱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정직한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진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